12월의 22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탄절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기분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탄 축하 발표회도 우리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올해도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 성탄절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성탄절은 사실 교육부서에서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로 아이들이 늘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느라 지금이 아마 가장 바쁜 시간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는요, 발표회뿐만 아니라 발표회가 끝나면 우리가 이게 선물 교환식도 하고 또 올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또 새벽에는 새벽송도 돌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고 성탄의 이 기분이 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식사하는 것조차, 만나는 것조차, 예배하는 것조차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의 느낌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을 보냄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의미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후에도 영원토록 성탄의 의미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 속에서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보다도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육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저 말구 위에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보다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양쪽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야말로 완벽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 이해 속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대속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대신하는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때 완벽한 대속제물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야 된 이유는요,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제물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제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 하나님과의 길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짓는 한 계속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닫히지 않는 교제의 길을 위해서는 영원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드려질 화목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그 누구도 흠없는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결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이 완벽한 화목 제물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될 화목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지는 사건, 영원한 사건이 되시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또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입니다. 당시의 약혼이라고 하면 결혼 전에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니라요, 이 결혼과의 연장선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자체가 바로 결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약혼을 하고요, 1년 후에 보통 남편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년에 약혼하고 결혼한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된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도요, 아내를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저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나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의 탄생,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틀어지고 그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관계, 틀어진 관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쉽게 편하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 구원받는 우리, 그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늘의 것을 찾으며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에 분이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 곳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한 모습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피천한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할꼬 한탄만 하고 있고 가만히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회복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을 회복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는요,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들을 예전처럼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수고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깨어진 이후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욱더 탐욕과 욕심 가운데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금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부족함 없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들은요,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했다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은 백신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백신을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변이 바이러스가 가지지 못한 나라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가진 자들을 위협하는 이 형국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죄로 물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고 타락한 인간 속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이, 흠이 없는,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3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미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가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므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여서요, 그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나의 어리석음과 무기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의 모든 비참함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역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바라보면서요 열광하고 그들과 함께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보고 사인이라도 받아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 연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요, 우리에게 큰 영광을 더해주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예전에는 날마다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구원은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기쁨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임재이고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의 기쁨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회복이고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었고요. 마스크를 늘 끼고 다니고 살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비하는 것도 조심하며 지내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할 때 우리는 일상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제 끝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요.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언제 코로나가 끝이 날까? 그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서민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습니다. 언제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내 가족이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쩌면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질 듯해 보이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상황에도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요, 성탄절에 발표회를 열심히 하고 새벽성을 돌고 또 밤새도록 놀 수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 선물을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한다고 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싹 사라진다고 해서 성탄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의미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탄생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을 때 그 예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성탄의 의미를 쉽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성탄의 의미 속에서요, 여러분 이번 성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어느 해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탄절,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